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14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네, 다들 새해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루고 어떠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식이 성장하기를, 또 나의 사업이 성장하기를, 또 나의 어떤 인격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014년 연초를 시작했을 것이고 앞으로 2024년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인격의 성장, 사업의 성장, 우리의 어떤 자녀의 성장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없습니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아이나 늙은 노년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면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분을 목표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바울 또한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교인들 간의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와, 에베소 교회면은 충분하다, 에베소 교회 멋지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바울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초반에 그들에게 나는 너희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 저 정도면 충분하지, 저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만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19절을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다는 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거기서 머무르거나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대체 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냐 이 말입니다. 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어떠한 너의 떡을 떼어서 남에게 떼어줘야 한다. 아니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 등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대체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성장은 바른 알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앙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은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우리는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이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정성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기도했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바울이 그 하나님 아는 것 무엇을 말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일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듯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계시, 즉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반 계시를 보더라도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하여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전제, 겸손과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는 부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가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고, 그렇게 자녀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과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랍고 크고 위대한 그 사건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이 내용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또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명제적으로 안다고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적 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것을 알기를 소망한다고 할 때 그 알은 우리가 이 명제적인, 이 문자적인 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그 기업의 영광을 얼마나 고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며 맛보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서의 암, 이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으로서의 알을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적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과 지식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생과 사역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한 착각이죠. 지식적으로는 머리에는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머리라는 곳에 축소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명제들과 사실들을 알기 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와 내가 묵상하는 매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며 이러한 나의 상황 속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힘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점, 내가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이 이상을 안 해주셔, 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